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늘 이기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선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내가 이겼다니까. 사람도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 가지고 쩔쩔매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도 인생의 지금의 자리를 바꿔요. 어떤 분들은요, 절대 돈에 상처받지 않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아껴 쓰면 되고 좀 더 여유 있으면 나누어 쓰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돈의 궁핍함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많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떤 분은 그래 인생이 다 아픈 거지 뭐 나만 아픈 거 아닌데 어떤 인생이 건강하겠습니까?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몸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래 이것 또한 내게 주신 자리니까 그냥 감당하는 거지 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자기가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자녀 또는 어린 자녀가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가는데 준비물 하나 준비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막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도 그런 것들이 제게 익숙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다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녀들 생각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하나의 내 하루의 자리가 결정되어지고 말아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 인생, 그냥 저는 저의 인생. 또 뭐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만 못 도와주는 건 그 아이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그 신념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 오늘 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기신 주님의 선포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지나갈 거야, 예전에도 그랬어.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마세요. 어차피 그 상황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근심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순차적이다 하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누가 이 심판을 주관하냐? 일곱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또 이 떼시는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제 서서히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에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지 않은 이상 주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해 하셨을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해석하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곱 대접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17장에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17장에서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누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요한에게 자,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 비밀은 하나님의 시선을 담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이것도 좀 바꿔주시고요,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괜찮아요. 대학생도 뭐 요즘에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대학생도 괜찮아요. 근데 직장 가서도 계속 엄마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계속 그러고 살면 그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뭐 내 원하는 것만 다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얘기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막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가면 하나님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할 그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 음성의 자리는 줘야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들이 다 주님께 던졌는데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기고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무서운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뜻으로 바라보니까, 그 일곱 머리가 뭐였어요? 큰 짐승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상 위에 여자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가 해산하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어설프게 따라한 세상의 권력 잡은 하나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예요? 그 머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얘기해요. 일곱 산. 이 구약의 고대 근동의 산은요, 우상의 신전들과 우상의 성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도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위에 큰 성 바벨론,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인식적으로 생각과 사상적으로 그런 시스템과 그런 구조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 음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라, 또 일곱 왕이라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사실 이 일곱 왕은요, 어떤 한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았던, 저 나라처럼 되고 싶어, 저런 나라, 저런 제국처럼 되고 싶어 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세력들, 굳이 나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세력들이고, 굳이 다섯을 이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풀어냈더니 그 다섯 개가 뭐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이 다섯 개 큰 제국들, 그러니까 이 큰 다섯 왕들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하나 있는 건 뭐예요? 로마이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로마 이후에 일어날 어떤 큰 제국들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뭐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11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하였던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제국들과 같은 이게 모습과 구조를 가졌던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일곱 왕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힘이었지만 그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가지고 또 로마의 왕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왕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하나 사라진 왕이 누구냐? 네로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네로 굉장히 악했거든요. 독했거든요. 이 요한 시대에 이미 네로가 죽고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미 네로가 죽었는데 이 네로가
잠시 다른 곳에 피해 있다는 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제국을 더 엄하고 강하게 다스릴 거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런 7의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런데 무엇입니까? 12절이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로마의 속국이 한 10개 정도의 분봉왕을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10명 정도의 분봉왕. 이런 왕이 되면 황제가 되고 싶잖아요. 로마에 속했으나 이들도 계속해서 이 한동안 권세를 받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세를 받고 또 그 힘을 얻어서 황제와 같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열정과 힘과 권력의 체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예요? 이들도 결국엔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한동안이 중요해, 한동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지금 제일 센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죠? 그런데요, 예전부터 이런 제국들은 계속 옮겨 다녀요. 지금은 미국이 세지만 얼마 전까지만 영국이 제일 셌고, 또 얼마 전까지 프랑스가 제일 셌고, 또 언제는 중국이 제일 셌고, 몽골이 제일 셌고.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는 힘은 계속 옮겨 다니고 한동안의 권세 속에서 있다가 옆으로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싸운다는 거예요. 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이 처음에 서로 악하게 대항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You are the one. 하나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싸움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누구예요? 우리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초청,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우리,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지치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진실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주님과 더불어 결코 지지 않는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여인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악이요, 참 신기한 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다가도 결국엔 다투고 싸웁니다. 그죠? 이게 뭐 강대국들이 막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 힘 있는 사람, 또 자기 힘을 위해서 욕심을 내서 분열이 나서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요, 정말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망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인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침입을 받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 보면서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성도가 같이 함께 사업을 해도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형제가 함께 해도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처음에야 저는 보니까 안 될 때는 괜찮더라고요. 안 될 때는. 안 되고 힘들 때는요 서로 어렵고 힘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잘 될 때, 이제 내가 목적했던 돈이 또는 권력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처음엔 저들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짐승과 열불과 음녀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 없이, 진실함 없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결국 분열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해보셔서 알잖아요. 봉사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 없이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함 없이 하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면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남편의 자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남편의 자리라고 여기지 않으면 진실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없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학교 친구 엄마 아빠들 또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친하고 막 다 위해 주는 것 같으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다들 자기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끝나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어떻습니까? 허탈하죠. 막 얘는 집을 샀대느니, 애가 잘 됐대느니,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은근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막 즐겁게 놀다가 왔는데 이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허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모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러고 돌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푸근해져요.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모인 자리, 하나님이 없이 모인 모든 자리는 깨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늘 만남의 끝에 예수만 남는 그 자리야, 그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준비해서 전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 자리만 가다 보면 지치고 고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과 악이 싸우고 악이 지 멋대로 하는 걸 놔둘까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놔둔다는 거야.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심. 이 악은요 하나님이 돌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까부는 거예요. 까불어 봐라.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재밌죠. 여러분 애정이 있을 때 까부는 애들 가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아휴 놀아라. 너는 냅둬. 그냥 냅두다가 누군가에 맞겠지. 무슨 일 터지겠지. 저렇게 뛰놀다 다칠 수밖에 없는데 냅둬요 그냥. 왜요? 나 저에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들어오셔서 막 간섭하시고 잡고 막 치시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냅두는 줄 아세요? 얘네가 막 이렇게 냅두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가 진실된 성도인지 진실되지 않은 성도인지가 구별되어져요. 악이 막 판치는 세상, 악이 판치다 보니까, 세상의 힘이 판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그 입으로 살아가지 않은 진실함이 없는 성도들이 걸러지게 되는 일들은 이 악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 확인되어 수 있는 자리가 뭐예요? 그에게 주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제가요 돈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식께 얘기하죠. 가봐. 안 그래 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아이야. 쟤는 내게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겨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판을 쳐도요, 하나님 잠깐 허용하는 거예요. 까불어라. 나중에 심판할 거기 때문이에요. 왜 돼지를 키웁니까? 돼지를 정말 사랑해서 막 계속 먹을 걸 많이 주는 거 아니죠. 언젠간 잡혀질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을, 이 사단을, 이 영을, 이 음녀를 그냥 놔둬요. 서로 또 알아서 싸우다가 서로 그냥 멸망당해요. 서로 하나를 또 죽여요.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놔두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때까지. 그때가 되면 이제 이것도 허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그 여자가 그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모든 나라는 바벨론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류 역사의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 때와 바벨론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게 그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조직 체계와 힘과 관리와 이런 것들이 가장 잘된 나라가 바벨론이고, 모든 것들이 그 바벨론 뒤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큰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지 않다. 제국들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부자였다가,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재벌이요 바뀌어요. 계속 오래 한 사람이 1등을 하지 않아요. 전 세계도 보세요.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였는데 지금 다르죠. 지금 뭐 전기차 업체 사장이 있고 막 또 바뀌어요. 여러분, 막 그 사람이 영원할 것 같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리다. 근데 그 세상이 다 하나로 뭉쳐요. 와, 쟤네들이 하나로 뭉치네. 우리도 거기 껴들고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모인 모든 자리는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어린 양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린 양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지껏 그렇게 이겨서 왔잖아요. 그럼 또 세상 보고 또 무너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이 이김을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하는 주님의 성도로 온전히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하신 주님을 받들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직장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교회의 자리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 되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대적의 자리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으며 넉넉하게 웃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를 먼저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감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